5장 1절부터 5절. 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개정판 복음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9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가끔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한 번은 빈혈 때문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화단에 걸려 넘어졌는데 화단 울타리에 가슴을 부딪혔다고 그래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아팠고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겨우 일어나서 집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저에게 이 전화가 와서 전화로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받고 어느 정도 활동한 만큼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통증은 여전했고 금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어깨와 등 쪽이 굳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꼼짝도 못하고 아이들만 겨우 학교에 보낼 만큼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감격에 빠져들어갔어요. 신기한 것은 예배가 끝나보니까 넘어지기 전 상태로 그대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 상태로. 저 어제 일시적으로 당신 회복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닐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다 낫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럽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말씀을 195번째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설교를 2011년 1월 9일 주일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2주만 있으면 이제 만 5년째, 이제 6년째 이제 설교를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 5년을 지금까지 사도행전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뭘 하는 곳인가? 하는 교회론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교회 주보의 이 표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생명이 소생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들을 표로 삼은 건데요.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세 구절 안에는 제 신앙의 꿈 그리고 목회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개척하면 이런 교회를 꿈꿔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세 문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표를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바꿀 거예요. 왜 안 바꾸냐면은 먼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구호로만 그쳤고 표어로만 그쳤고 그랬다라면 조금만 해보다가 말았을 텐데 지난 11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은 아니지만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추구한다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잡을 수 없는 허황된 꿈이어서 평생 그렇게 한다, 이런 말 아니죠. 그만큼 높고 깊고 넓고 탁월하고 위대한 꿈이기 때문에, 탁월하고 위대한 꿈이기 때문에 평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가서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꿈의 완성을 그때서야, 이 꿈의 완성은 그때서야 볼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 꿈을 이만큼이라도 맛보는 것, 이 꿈을 이만큼이라도 맛보는 것이 이 일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만족함을 주는 일, 이것보다 더 탁월한 일은 없기 때문에 평생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꾼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교회의 시작을 말해요.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초를 말씀하신 성경.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하여튼 교회의 전부, 교회의 전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계속 말씀 전하고, 오늘도 또 지난주에도 전하고 오늘도 또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자. 대해서가 아니라 성탄절 예배 때 같이 헤롯 왕과 같이 자세히 대해서, 자세히인데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이 신앙생활을 감념이나 추상이나 이론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회 사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대표인 사도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의 현실 가운데, 교인들의 현실 가운데 그 교회의 어떤 행위들,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삶의 이 현실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행하시는 곳, 여기가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지식이 왕성하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왕성하다는 것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말씀이 왕성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그래서 생명들이, 그 말씀이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을 그때 당시의 이 세대, 바울이 그때 당시 보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세대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했다면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대를 얼마나 더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대가 점점 더 영적이거나 점점 더 신령한 것들을 추구했습니까? 점점 세속화되었고, 점점 인본주의화되었고, 점점 타락해 왔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20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배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예배를 오래 드리면은 전도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 1시간 이상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다 나간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이 세대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생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초신자가 그래 더 예배 드리고 싶다고, 더 말씀 듣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내용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더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추구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왕성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목요일날 성탄절 예배 때는요, 제가 목이 다 쉬어서 설교했잖아요. 그 전날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설교 준비하는 집중력이 다른 때에서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좀 이 시간을 좀 넘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교 내용도 빈약하고 목소리도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성탄절 예배를 전가족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날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 아이가 말씀 전하는 내내 눈물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눈물로 계속 말씀 들었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의 컨디션이나 설교 내용의 빈약함이나 그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니까 살아날 생명은 살아나요. 지난주에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왔어요. 이 할아버지께서도 난생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이 신앙의 용어, 이 종교적인 용어들이 익숙하겠습니까? 안 들리죠. 설교가 들리면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처음 나온 분들이. 이분이 예배 시간 내내 졸아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는요, 코까지 골면서 졸아요. 그래서 전두환 모셔온 성도님이 자꾸 신경이 쓰여지면서 약간 기분이 별로 좀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고글다가. 지난 주일 설교에 제 간증으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간증 들으면서 눈이 번쩍 띄어져가지고 정신이 퍼뜩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성도님 물어보기를, 할아버지 지옥 가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 이야기에 눈이 번쩍 띄었죠? 하니까 물론이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하더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집사님 한 분 전도하려고 계속 애써왔던 어떤 분을 저와 같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이분도 교회라고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고 집안 대대로 불교 신자이고 본인도 절에 계속 다녔고, 그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결심했고 영접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도요, 그동안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했던 분을 또 만났어요. 이분도 교회 한 번도 안 왔고 복음이라고는 생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난생 처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죄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설득 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한테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설득을 잘해서 듣고 앉았겠냐고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요즘에 누가 듣습니까? 개독들 보고 제발 좀 전도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흥황해서 그대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교회의 본질, 이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하나 보고 흥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린요, 일이 완성이 되어서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들 흥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지, 보고 나서 믿는 게 뭐가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그게. 내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요, 세례교인 100명이라고 그랬죠. 세례교인 100명. 교인 수 늘리자는 말도 아니고 숫자 노름하자는 말도 아니라고요. 죽은 자 100명, 죽을 자 100명, 죽을 자를 살려내서 그도 천국 백성 된 그 축복,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자고 하는 것이죠? 뭘 하자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정신을, 본래 제정신, 그 제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특별한 일 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상식, 그걸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자만 있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살리셨어요. 그 12명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120명이 돼요. 2장 41절을 보면 3,000명이 됩니다.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명에서 120명으로 거기서 더해져서 거기서 더해지고 큰 무리가 되고 거기서 더 힘이 많아져요. 나중에는 이 복음을 대적했던 제사장들까지도 믿는데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 전해드리지만 숫자 노름하자는 것 전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다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들은 다 구원 받으니라. 이들 누구예요? 다 회개한 사람들. 다 회개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죽었던 생명이 구원받은 자들, 죽은 자가 구원받은 자들.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가 본래대로 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면,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2011년 1월 9일에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 때 그때 전한 말씀이 있어요. 처음 설교할 때 5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가 12월 달에 사무총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이 설교를 한 거죠. 이 건축을 처리하고 건축 문제를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 설교,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기 전주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저 그때 설교했던 원고의 일부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대로.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월 11일 날, 1월 9일 날.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너는 왜 이 건축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느냐? 너는 왜 이 건축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느냐? 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또 성경을 한번 봐라. 성전 건축한다는 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가지고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 기록된 말씀, 성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쭉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다윗에게도 돈도 건축 재료는 다 갖추어졌는데 다윗에게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다윗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에게서 막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의 표현에 의하자면 성전을 건축할 축복과 특권, 성전을 건축할 특권과 축복이 다윗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솔로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 그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성전이 바르게 회복되는 일은 그들의 삶과 신앙 전체가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 묵상하니까 저에게 기쁨이 임했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은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성전 건축이 왜 부담일까에 대해서 해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이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 때문에 부담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거의 없었으니까. 몇 천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의 본질, 돈 때문에 부담이었는데 부담감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부담인가? 성전 건축의 목적, 성전 건축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성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전 건축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 집 마련하는 듯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하나님 주도적인 개념이란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에 건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 묵상하고 관련 자료들을 읽고 그리고 나서 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의 처음 설교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첫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말씀으로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들과 장벽들을 돌파해 온 것이 다 말씀으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온 교회이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갈 것입니다. 다 말씀으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어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2011년 1월 9일에 사도행전 첫 설교 때
건축 문제 갖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그대로 강대상에서 전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날짜를 따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오래 있는 줄 알았는데요. 3개월이더라. 3개월. 3년 후가 아니라 3개월. 3개월 후에 2011년 4월 17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건물 주셨잖아요. 3개월 후에. 그리고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3개월 만에 30억짜리 건물 그냥 주셨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맞는 내 현실, 그때 한 푼도 없으니까 내 현실 뾰족한 거 개조해가지고 쓰려고 하고 그러려고 했었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된 것 아니에요. 그에 관한 설교가 또 있어요. 이 설교를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2005년 6월 12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설교. 지난주 교사 모임 교사들 이 설교 교육하다가 제가 볼 거예요. 그대로 또 전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전 설교예요. 한국 교회도 지난 20, 30년 동안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부었습니까? 시골 교회만 가봐도 교회 건물은 다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건물만 그렇듯하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교인은 달랑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상가 건물이지만 상가 건물이라는 약점을 통해서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건물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건물은 지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거기에 우리의 온 힘을 집중해서 단숨에 지으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한 것처럼 건축은 질질 끌 일이 아니라 힘을 모았다가 그 힘을 폭발시키듯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건물은 52일 만에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은 52일 만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그림은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세움을 받을까, 이 영혼을 어떻게 지어나갈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세움받는다면 설사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다윗과 같이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생명들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만 살아난다면 강릉대학교 강당이라도 빌려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벽 안에 있는, 이 벽 안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성령 충만케 하는데 우리들의 온 관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강릉도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전도되는데 우리들은 온 관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영혼, 생명, 구원, 회복, 치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뭐죠? 건물.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영혼 구하고 생명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예배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모든 건물들 이 말씀 그대로 주셨잖아요. 먼저 구하니까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요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시킨 것만큼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 만에 현재 가격으로 한 30억 될걸요? 이 성전 주셨잖아요. 새벽에 말씀한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최대로 짧은 시간에 단숨에 이거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해드릴 때 한 형제가 1,000만 원 포기하고 500만 원 받았다고 전해드렸어요. 왜 500만 원이 1,000만 원보다 더 귀하다고요? 5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500만 원 주신 하나님께서는 500억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25년 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하루는 점심값도커녕이고 학교 갈 차비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보다 미숙할 때여서 마음 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차비도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본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오늘 학교 땡치자. 그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차비도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 신학대학원 안 가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돈 벌었으면 이렇게 마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푸념반의 기도를 들어놓고 위로 올라오는데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흰봉투 꼭 쥐고 계시더니 저에게 신학생이냐 물어봐요. 그렇다고 하니까 집사님 친구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신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에 쌈짓돈을 한두 푼 모은 것이 있는데 그 교회는 신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당신네 교회에 신학생이 있으면 전해주라고 해서 그 돈 받아갖고 그 돈 막 받아서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막 기도실에 나오는데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봉투 저에게 주셨는데 10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은 한 2주일은 교회 학교 다닐 수 있었거든요. 10만 원이 왜 귀합니까? 왜 귀하죠?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왜 귀한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귀한지. 아멘. 10만 원? 밥 한 끼값 아니에요, 몇 명이서. 왜 이게 귀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멘. 10만 원 주신 하나님께서는 2, 30억도 이렇게 주시고 아멘. 2, 300억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으면 배은망덕하지 말라고. 아멘. 어떤 은혜든지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멘. 감사하고 아멘. 감격하는 아멘. 삶을 추구하시랍니다.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학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하는 이 시간을 공부한다. 오늘은 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봤는데요. 이건요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소그룹 모임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갔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름만 성경 공부일 뿐이지 공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교양 강좌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아멘. 도덕, 윤리, 철학 뭐 이래라 저래라 옳고 그르다 이런 거 논하는 데도 아니에요. 아멘. 구제기관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침묵게 하는 듯한 침묵기관도 아니고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아멘. 하나님 주도적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곳 아멘.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전무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생명이 솟아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되고 아멘. 이 말씀대로 더해야 하고 이 말씀대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곳, 여기가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지식으로 왕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생명들이 소성되는 것을 꿈꾸는 것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딱 한 가지 단어, 이 꿈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딱 한 가지 단어, 그 단어가 뭐예요? 은혜.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문 앞에까지 가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말씀 전하라고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구나. 이 사실 깨달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강원도의 강릉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여러분들의 영혼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명과 함께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모두 다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교회됨의 교회,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 함께 꿈꾸잖아요.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시라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주신다잖아요. 분명한 감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꿈도 제가 꾼 꿈입니까? 은혜로 주신 꿈이에요. 은혜로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요 이 말씀 받고 싶다고 단 한 번이라도 원해서 이 말씀 저에게만 것 아니에요. 25년 전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저한테 감동되기 시작하더니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책 읽다가도 이 말씀 나오면 눈물 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 생각나면 눈물 나고, 길 가다가도 이 말씀 생각나면 눈물 나고. 제가 25년 전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나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무려 1년 동안 계속 이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1년 있다가 깨달으니까 그 감동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생명들이 소생하는 것, 이 말씀, 이 비전, 이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증인 될 거예요. 증인 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증인 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보면은 그를,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누구이죠?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뭐죠? 예수님의 몸. 우리들은 몸이에요, 몸. 그러므로 제가 주님께로 받은 그런 은혜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간증식으로 지금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 한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각 지체들. 팔과 다리가 따로 놉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별개입니까? 그야말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 저에게 임한 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몸이니까. 제가 받은 이 말씀,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세대가 타락을 해서 영성이란 개념,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영성이란 개념 자체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사람의 뇌로 믿는 거예요. 지성으로 믿어요. 이성, 사람의 어떤 감정, 뭐 울었다, 뭐 웃었다, 뭐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예수 믿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이 점점 소멸되니까 그런 감정적인 것, 그런 지적인 것, 그런 게 교회 다니는 걸 줄 알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세대가 되어갖고 그 교회도 우습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도 우습고 주의 종도 우스운 세대가 되었잖아요. 주의 종도 웃기고 교회도 웃기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소유된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주님을 모르니까 종을 선택하는 주의 종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괜히 교회 세우지 않으셨고 아멘. 괜히 목사 세우지 않았어요. 아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괜히 교회 세우지 않았고 아멘. 괜히 목사 선택하지 않아요. 아멘. 성경 전체를 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종을 택하셔서 아멘. 교회를 세우셨고 아멘.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을 하셨어요. 아멘. 그럼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한 몸 되기를 간구하시라고. 아멘. 교회 나와주시지 말고, 아멘. 교회 나와주시지 말고 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진짜 교회의 일원 되기를 추구하란 말이에요. 아멘. 진짜 교인, 아멘. 교인, 아멘. 교회 사랑하고 아멘. 주의 종 사랑하고 우리들 서로들 각 지체들을 사랑하는 진짜 교인, 하나님을 아는 교인. 아멘.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 여기 와서 치유받으라고요. 아멘. 그 교회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부정적인 마음 갖는 내가 더 문제예요. 아멘. 내가 더 문제라고. 아멘.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는요 한 몸 된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아멘. 그 뱁새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한 몸 된 은혜를 아멘. 누리겠어요? 여러분들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라고. 아멘. 믿음에 겸손한 자들 되기를 추구하라. 겸손 결국에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교만이 문제고 잘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 문제고 타락해보는 것도 교만이 문제이고 은혜가 메말라버린 것 다 교만의 문제거든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다 교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겸손한 자들 되어서 아멘. 믿는 겸손한 자들 되어서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한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라고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 나와주는 신자들 되지 말고 정말 교회됨의 신자됨의 은혜, 신자됨의 영광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신자됨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 이게 교회잖아, 이게. 하여튼 이 모든 꿈,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오직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아멘. 은혜로 되는 곳이고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은혜로 되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 먹고 살아요. 아멘. 은혜 먹고 산다고요. 아멘. 그러면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자들 되란 말이에요.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참 믿음, 참 교회, 이 교회를 대적하는 두 가지 이단 사선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단. 하나는 카톨릭시즘이고 하나는 레셔널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이성주의. 한 가지 이단은 이성주의, 또 하나는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그 중에서도 아나베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제세라파였어. 제세라파. 하여튼 이성주의나 신비주의나 둘 다 그 뿌리가 뭐였냐면은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가 뭐죠? 사람이 좀 뭘 어떻게 잘해서 사람이 뭘 얻겠다? 이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당연히 인본주의고 신비주의도요. 신비주의도 똑같이 인본주의. 교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비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일이 안 나타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신비한 일을 나타나야 되는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금식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전부 다 고행에 들어가고 수도사로 해가지고 공회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다? 내가 선행을 막 베풀어야 된다.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셔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죠. 아멘. 하는 행위는 뭐 기도하고 뭐 고엠 쌓고 뭐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 본질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뭘 했다. 인본주의. 아멘. 제가 늘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 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사람이 좀 어떻게 잘나서 사람이 뭐 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져야지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뭐 간증을 하는데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나타났어요. 나한테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 어떻게 기도했더니 내가 뭐 열심히 잘 믿으려고 했더니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이런 건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아멘. 도둑질이에요. 아멘. 도둑질. 아멘. 하나님이 다 행하신 아멘. 하나님의 공로를 아멘. 자기 공로로 가로채는 아멘. 도둑질하는 거고. 아멘. 도둑질. 하나님 다 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해서 내가 뭘 도대체 어떻게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대면해 주실 때 모세가 뭐라고 물었죠? 당신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영어로 I am that I am. 아멘. 나는 나다. 아멘. 우리말로 조금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질 때문에, 마음의 본질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사랑, 그 사랑과 선하심 우리들한테 베풀어 준 그 은혜 때문에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 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의 어떤 잘남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런 것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1%도 아멘. 전혀. 아멘.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멘. 한 가지만 예로 들어봐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뭐죠? 기독교 최고의 덕목. 사랑이죠, 사랑.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을 다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제1계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제1계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우리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공로,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뭘 했다? 그 공로의 제1계명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귀결해요.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행위는요 사랑이 전부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 모든 행위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행실과 선함과 하여튼 이 모든 일에 다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 보상으로 내 공로 때문에,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얼마만큼 사랑하는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그 보고 그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13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사랑이 뭔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들을 한번 넣어봐요.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처음부터가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김지용은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처음부터가 김지용은 온유하며, 김지용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지용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김지용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김지용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김지용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김지용은 성내지 아니하며, 김지용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단 한 덕목이라도 말되는 것 있어요? 단 한 덕목이라도 말되는 것 있냐고요. 무슨 내 공로나 내 선함이나 내 선행이나 내 열심이나 뭐 내 지식이나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생 거짓말을 늘어놓습니까? 아멘. 여기다가 예수님 한번 넣어봐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이 되어도 정말 말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 능력 우리가 이 사랑 받아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성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만 우리들 구원받고 회복받고 치유받고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도 과정도 끝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전한 오늘 사도행전 본문 1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 신자들을 가르치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개정판을 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개정판. 자, 지난주에는 복음의 짝퉁이란 표현을 했고 이번 주에는 개정판이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짝퉁이고 왜 개정판입니까? 비슷하니까. 종교로 잘 치장되어 있으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말 듣는데 다른 유사품은 써도 별 문제 없는데 복음에는 유사품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것 다 개정판 내도 복음에는 개정판 없어요. 다른 것은 짝퉁 통해도 복음에는 절대 짝퉁 안 통해요. 복음에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에서 나오는 아무런 불순물도 섞일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죠? 그렇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허우적거린다고 살아나요? 차라리 자기 힘 빼고 그냥 가만히 누워라도 있으면 뜨기라도 할 텐데 허우적거리니까 더 죽지 않아요? 하여튼 허우적거리니나 가만히 누워있거나 결국에 빠져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가 더 빨리 죽느냐 그 문제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건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요, 그 누구도 건져주기 위해서 온 자가 없어요. 다 가르친다고 하고, 다 공부시킨다고 하고, 다 가르침을 준다고 하고, 다 그런 거죠. 아니면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내야지 점쳐준다고 그러고, 돈 내야지 구태준다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 돈 내서 은혜 받고 돈 내서 구원받은 자 있어요? 돈 내서 은혜 받은 자 있냐고요.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한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신 그 감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 잘 따라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있어요? 가르침 잘 따라갖고 나를 통해서 뭐가 된 사람 있어요? 아무개는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온유하고, 아무개는 성질내지 않고 있습니까? 있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따를 뿐이지 이것이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은혜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 따르겠냐고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개는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온유하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자에게 수영하는 법 잘 가르쳐주고 내가 너 수영하는 법 가르쳐줄 테니까 나와. 아니면 수영 교본 탁 던져주고 나서 너 이거 보고 배워서 나와. 그렇게 해서 살아납니까? 수영 잘했다고 구원받았어요? 뭐가 잘 됐다고 교만 떨겠냐고요. 왜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 다음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말로 이 적지 않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우크 올리게스인데 이 단어는 양적인 것을 뜻할 때는 많이, 길이를 말할 때는 아주 길다.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을 직역하면 뭡니까? 많고 길게 싸웠다.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스타시스인데 그 의미는 폭동, 반란, 폭동이나 반란을 말하는 거예요. 변론이란 단어는 제테시스인데 본래 의미대로 직역을 하면 단순히 변호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구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들을 다 합쳐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그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마치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난 것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야,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보다. 옆에 사람 보니까 그럴 만큼의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잠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큼 오랫동안 그렇게 했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이 문제 해결하러 와라 하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에서요 예루살렘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480km예요. 걸어서 가면요 여기부터 서울보다 더 먼 거리 아니에요. 낮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가도요 최소한 보름 이상은 걸리는 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께서요 얼마 동안 이 폭동이나 반란이 느껴질 만큼 그런 격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최소 보름 동안 예루살렘 교회까지 갈 때까지 그들의 그 짝퉁 복음, 개정판 복음을 완전히 꺾어놓을 때까지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완전 꺾어놓을 때까지.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벌을 받을지어다. 직역을 하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짝퉁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 9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복음 개정판 복음을 살짝 집어넣으면 저주당한다. 그 다음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듣고 싶건 말건 당신들이 듣고 싶건 말건 저주는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전하는 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는 좋게 해드리겠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저주당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 라고 분명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은혜이고 축복이고 구원이지만 아멘. 다른 복음은 저주예요. 아멘. 사람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서 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다 저주라고. 아멘.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들. 당신 참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해요. 그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들. 내가 기도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많이 안다, 이런 것들 다 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아멘. 다른 복음. 아멘. 왜 사람들이요 그렇게 저주까지도 감수하면서 여전히 그런 유혹받죠?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교만, 이 본성을 부추기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아멘. 사람이 내가 뭐가 되자,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사람은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명예를 취하고 싶어 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자가 사람이라고. 아멘. 내가 뭐 개척 멤버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드렸다, 내가 뭐 기도의 어머니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게 다 뭐란 얘기입니까? 다 저주받을 소리예요. 아멘.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이었죠? 사람의 본성 때문에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난 이것밖에 안 줘? 이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 주고 나는 이런 것밖에 안 주나? 이거 아니에요? 아멘. 다 뭐예요? 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진 것 아니에요? 아멘. 아까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한 개가 되었건 두 개가 되었건 다섯 개가 되었건 10개가 되었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 귀한 거예요. 아멘. 지금은 한 개일지라도 한 개가 정말 귀한 자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어. 아멘. 한 개가 정말 귀한 자, 아멘. 그 감사한 자에게는 나중에 10개도 100개도 될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은 한 개 받아야 되지만 한 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개 주시는 거지.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멘. 한 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두 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다섯 개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어라. 아멘. 어디에 깨어 있으라고요? 은혜에 깨어 있어라. 아멘. 처음 받은 그 은혜 감격 소멸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아멘. 왜 제가 여러분들을 저랑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뭐 한 30번도 더 들었을걸요? 처음 제가 예수 만난 이야기는. 왜 제가 전하죠? 저한테 그 감격이 살아있으니까. 은혜에 깨어 있어야죠. 아멘. 이사야서 5장 2절과 4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아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당신이 은혜로 들어오셨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들포도 맺는 인생이 된다고. 아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은혜의 감격을 하는데 그런데 점점 교회 다녀가면서 선행도 좀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기를 시작을 해요. 아멘. 이제는 내가 누구보다 좀 잘 믿는 것 같고 아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더 복 주시지 않지? 그렇게 나와요. 마틴 루터가 재밌는 표현한 것도 있는데 마귀에게도 까만 마귀가 있고 흰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루터의 설명에 의하면 원래 마귀는 다 까만데 이 흰 마귀는 웬 마귀겠어요? 덮어쓴 마귀, 하얗게 색칠한 마귀가 있다는. 아멘. 루터 시대에는 이자가 누구이죠? 카톨릭의 교황. 루터 시대에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도 봤잖아요. 소형차 타고 카퍼레이드 벌리고. 아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월호 유가족 찾아가고 주님께서 오른손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게 해라. 그런 모습 다 찍고 세계 언론에 다 보도하고 요 하얗게 그렇게 뒤집어지 쓴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흰마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공로, 뭐 고상함, 지식 그 다 뭐예요? 그런 걸로 포장한 거 다 흰마귀예요. 경험, 위치, 자리, 뭐 종교적인 세련됨 그런 거 다 뭐예요? 흰마귀예요. 사람들이 뭐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잘한다고 뭐 모두 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하는 자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그렇게 좀 분별하고 이 분별의 영적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여지를 좀 갖춰놓는 내 생각이 다가 아니거든. 우리는요 하얀 마귀나 까만 마귀나 마귀는 다 저주이고 다 저주당할 마귀 아니. 교회는 사람이 뭐가 좀 잘돼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일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는데 행위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공로로 마치겠느냐 왜 여러분들 바울이 저주까지 하고 천벌받을 거다 저주까지 하고 어리석다고 나무라고 보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결코 양보하지 않고 마치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격한 논쟁을 벌인 이유가 뭐죠? 뭐죠?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저주당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마치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절규 이 사랑의 절규 아니겠어요? (2014년)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사흘이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15년 맞아요. 정말 시간 빨리 가지 않아요? 어떤 분의 카카오톡 이름 옆에 어떤 목사님의 카톡 이름 옆에 보면 메시지들 또 써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행복한 날이여 연속되어라. 그리고 2주일 전에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몇 주 전에도 봤거든요. 생생하셨거든요. 행복한 날이여 연속되어라. 카톡에 메시지로 적어놓고 그리고 2주 전에 돌아가셨다고 소식 들었어요. 카카오톡 이름 검색하다가 그분 이름 보여서 이 세상에 없는 분이니까 이름 지우려고 하다가 그 메시지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어제부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지웠어요. 행복한 날 연속됩니까? 행복한 날이든 불행한 날이든 우리들의 시간, 우리의 시간 연속되지 않아요. 은혜만 연속돼. 하나님의 은혜만. 세월은 계속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두 다 지옥 행진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회복해 주셨고 은혜로 치유주신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아무런 목적도 없는 인생인데 그저 살고 있는 인생인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이 꿈 주신 것 탁월한 은혜 아니에요. 연속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인생 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이것보다도 남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렸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 곁에 또 다른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또 다른 자를 또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 받고 이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 진실함, 겸손함. 믿음, 진실함, 겸손함. 진실함, 겸손함. 흰마귀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신막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은혜가 은혜 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한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될 때 하나님 끝까지 은혜 주세요. 은혜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되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은 생명 살아나고 이 생명도 풍성해지고 이 생명 살려나가고 이 은혜의 대열, 교회의 본질, 이 은혜의 대열, 이 은혜의 대열에 계속 합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육의 본속에 신마귀가 씌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세련됨들, 지식의 고상함들, 갖춰진 것들, 어떤 공로들, 행위들, 그런 것을 우리들은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끝까지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이 왕성하여서 생명들이 소성하는 역사들 계속해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믿음의 대열, 은혜의 대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저주당하고 버림당하는 인생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만 전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 때문에 지금 가고 있고 주님 때문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생명 바쳐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제가 살고, 오늘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시고 하나님만 높임받아. 하나님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이 은혜 공로를 가로챈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로를 도둑질하는 것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만에 붙들려, 율법주의의 교만에 붙들려서 행위 주장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갈고리 같은 심령 품었던 것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주여 우리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죄 사하여 주시고 다시 세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고 하나님 참된 은혜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디옥에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만 인도해 하나님 주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살아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 사도행전의 꿈을 꾸고,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이 꿈을 꿀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 우리 하나님, 존귀한 능력과 권세 주께 있음을 이 땅의 생명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우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증인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되어져서 우리의 영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흰마귀에 덮여서 마귀한테 속여서 하나님의 공로 도둑질하고 행위로 어떤 것들로 자기의 주장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갈고리 품었던 그런 마음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져주신 그 은혜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 없이 건짐당한 그 은혜 평생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것 베풀어 주셨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큰 달란트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종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말씀이 흥황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 이 땅 강릉 땅에 우리들 증인되어지고 영동 땅에 증인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민족과 열방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되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그 행렬에 그 대열에 모두 다 동참되어지는 합류되어지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함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천벌받고 저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끝까지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이 꿈이 완성되는 것 그 땅에서 볼 수 있도록 주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리고 주께 더 드리고 생명들 살리겠다고 목적 세우신 자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살려나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들, 세상에선 알 수 없는 이 은혜들이 더욱더 경험되어져 이 자리 치유받을 자들 치유되어지고, 막힌 자들 문이 열려지고, 답답한 자들 풀려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말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밋밋하게 말라버린 심령들 감격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감격이 임할지어다. 복음의 이 감격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참 복음의 신자들 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